지난 주일에 이어서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2차 선교 여행의 큰 핵심 초점이 어디에 있다고 말했습니까? 이제 지난 주에 했으니까 또 잊어버려야 또 그게 또 속이 편하죠, 그죠? 이게 유럽으로 복음이 건너간 것 아닙니까? 물론 그때는 아시아 유럽이라는 어떤 그런 명칭이 없었습니다, 그죠? 그냥 지금 우리가 말하는 아시아 지역에서 그 에게 지중해 그쪽을 지나서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지역을 보니까 마게도냐가 유럽입니다, 그죠? 이제 그게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제 그게 핵심이고, 그래서 바울이 무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마게도냐 그 지역에 빌립보라는 성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최초의 유럽인 예수 믿는 사람이, 바울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세례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였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우리 바울의 또 편지를 보고 사도행전을 보면은 굉장히 우리말은 신심이 깊은 사람, 그런 어떤 영적인 것을 갈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고, 환대할 줄 알고 그리고 또 환대할 수 있는 어떤 재력을 가진, 아마 자주 장사했으니까 아마 비즈니스를 충분히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자기 집에,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그 강권하여, 강제로 우리 집에 오십시오, 꼭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제가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강권하여 자기 집에서 이제 그 빌립보 지역에서 선교하는 선교센터로 삼게 된 것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는 그 빌립보에서 일어난 중요한 한 사건을 우리들에게 또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16장 16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자, 기도하는 곳에 갔습니다. 여기는 회당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로마 식민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성인 10명이 있어야 회당이 성립되는데, 아마 빌립보 지역에서 그런 게 모인 그 커뮤니티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회당이 없으리라고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안식일이 되면은 회당 대신에 기도하는 어떤 모처를 잡아서 거기서 기도를 했고, 오늘 또 그 기도하는 곳에 갔는데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여종의 주인이 아마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신통력이 꽤 있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여종의 그 점치는 것, 왜 이게 점치는,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점치는 귀신에 보면은 이게 헬라어로 보면 여기에 점치는 귀신의 헬라어로 보면 파이톤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건데, 이 파이톤이 어떤 신인가 하면은 그리스의 델타 신전을 보호하는 신입니다. 자, 이 그리스의 델타 신전은 여기서 중요하게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이 델타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이 신탁을 받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사제들이 신으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참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믿는 괴상한 그 우상의 계시를 받는 곳이라고 알려진 곳입니다. 그 델타 신전에. 이제 그래서 이 델타 신전을 보호하는 신이 파이톤이라는 이 신인다. 그리고 이 파이톤의 신은 점치는 신이라고 이제 우리가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에게 들어간 신이 파이톤이라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점치는 영이 들어가서 그 점을 침으로 말미암아 수익을 얻는 것이죠. 그거는 뭐 우리가 쉽게 그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여종 하나가 그렇게 해서 주인에게 많은 금전적 이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이런 여종 하나를 만났는데, 자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자, 이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한다. 자, 이거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닌 그리스의 하나님, 즉 제우스를 말을 할 수 있고, 구원의 길을 말한다는 것은 뭐 일반적인 구원, 예수 믿고 구원이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구원이라고 말을 한다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하여튼 우리가 복음서에도 보면은 귀신 들린 자가 영적, 어떻게는 악한 존재지만 악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악한 영적인 존재의 특징이 뭔가 하면은 악하지만 그래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알아보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이. 그죠?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여종 하나도 바울과 실라를 볼 때, 야,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종들이다. 그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아마 두 번째, 이 귀신이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런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전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 내용은 맞지만은,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종이라고 한 그 말의 내용은 맞지만 그 말을 전하는 방식이 이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이 안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그렇게 말하니까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자,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여러 날을 말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괴로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자체가 잘못돼서 괴로워한 게 아니고, 그 말을 전하는 방식이 마치 우리가 말하면 무당이 점치는 것으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방식이 기괴하니까 그 안에 있는 복음의 내용들이 막 뒤틀리니까 바울이 붕괴를 하는 겁니다. 물론 바울이 이 여종이 전했던 메시지 때문에 화가 난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여종이 자기 주인으로부터 착취당하는 것으로부터 붕괴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여튼 지금 이 상황은 일이 많이 꼬여 있습니다. 많이 꼬여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한두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굉장히 착취를 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특별히 미국에서 중요하게 보는 게 어떤 사람을 착취하는 것, 인권을 무시하고 착취하는 것,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주인이 이것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 그런 것도 알 수 있고, 또 하나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그 복음을 전하는 방식, 아주 귀괴한 방식으로, 그게 오히려 사람들한테 방해가 되기 때문에 바울이 붕괴했던 그런 내용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루 이틀은 그냥 참고 지내다가 여러 날을 계속하니까, 야,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더 방해가 되겠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이렇게 말을 함으로 오히려 방해가 되겠다 해서 바울이 18절의 중간에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냉에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이제 바울은 이미 이제 여기에서 2차 선교, 1차 선교 여행을 나가면서 2차 선교를 통해서 바울은 어느 사도 못지않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좋은 위대한 사도로서 나타납니다. 자, 사도 베드로가 그 복음의 능력을 많이 나타냈지 않습니까? 이제 그처럼 바울 사도도 그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미 앞에서 뭐 치유도 했고 이제 귀신도 쫓아내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보겠지만 바울이 치유 능력을 나타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때 바울은 단 한 번도 그 능력의 주체자가 자기고 자기가 뭔가 된 듯한, 자기가 어떤 능력자인 것을 자기 스스로 높이거나 드러내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은사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았을 때 참 중요한 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능력자들이 우리가
그 기독교 교회에서도 보면은 처음에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 이게 능력이 나타나면서 교만해지고, 그 능력이 마치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그리고 그 착각이 한번 빠지게 되면은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래서 그 말미가 굉장히 불행해 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보겠지만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자기를 통해서 어떤 치유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도 한 번도 그로 인하여서 자기가 교만해지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는 겁니다. 오늘 또 이 귀신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 주는 겁니다. 자, 그런 귀신이 즉시 나갔죠.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제 문제가 나타나죠. 19절. 여종의 주인들은, 그런데 이게 여종의 주인이 아니고 주인들입니다. 이 복수죠. 그러니까 이 한 여종의 귀신 들린 여종을 여러 사람들이 착취를 한 겁니다. 노동력 착취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여러 사람의 주인들이 이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이 여종이 능력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쓸모가 없게 된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냐? 알고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귀신을 쫓아냈다. 이제 그 상황이 굉장히 이 여종의 주인들한테는 화가 나는 거죠. 19절.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자, 이 여종의 주인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여종이 귀신 들렸는데 이 귀신 들린 것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여종에서 귀신이 나가니, 야, 이제 이 한 여인이 온전하게 되었구나, 참 좋은 일이다,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귀신 들린 여종에 귀신이 나가고 한 온전한 인격체가 되니까 이 주인들은 그게 더 화가 나는 겁니다. 왜? 자기 수익이 끊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전혀 어떤 사람의 생명이나 어떤 그런 귀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의 편리와 자기의 이익의 관점에서만 이 여종을 본 겁니다. 이게 참 얼마나 이 여종의 관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비참한 거고, 이 주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착취하는,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가 돈을 버는, 그리고 이 사람이 온전한 인격체가 됐는데 그 온전한 인격체가 된 것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화를 내는 이런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로마 식민지한 도시에 대해서 일어나는 건데요. 자,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에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자, 이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유대인이라고 딱 봤습니다.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왜? 유대인들 맞죠? 그런데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유대인입니까? 로마 시민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보십시오. 38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37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그러니까 이 종의 주인들이 뭘 착각했는가, 행색을 보니까 유대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걸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막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부터 이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알았다면 이 여종의 주인들이 함부로 이렇게 마음대로 고발하고, 그리고 거기 그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를 마음대로 때리지 못합니다. 유대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자, 이제 그에 관련된 일이 나오는 건 한번 보십시오. 자, 20절. 상관들 앞에 데려가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자, 진짜로 그 성을 요란하게 한 건 누굽니까? 이 종들의 주인들 아닙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점쳐서 그 성을 진짜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점치는 게 뭐 정확합니까? 지금 이 모든
이 세상에서 점치는 게 뭐 정확합니까?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고 약한 심리를 악한 일들 아닙니까? 이게 정말 귀신의 영역에 속한 것인데 자기들이 그것을 이용했으니 사실은 지금까지 그 빌립보성을 악하게 만들고 그 안에 있는 그 나쁜 영을 계속해서 나쁜 영의 역사를 작동하게 한 것이 바로 자기들인데, 진짜로 보면 성을 지금까지 요란하게 하고 만든 것은 자기들이에요. 여종의 주인들입니다.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내서 이 성을 진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바울과 실라를 가리켜서 성을 요란하게 하고 풍속을, 괴상한 풍속을 전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21절.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자, 여기서 20절 21절에 인종을 말하죠.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다. 우리는 로마 사람이다. 이 유대인이 로마 사람의 풍속을 막 해친다라고 말을 합니다. 몇 가지가 틀렸죠. 아까 말한 것처럼 인종은 유대인이지만 법적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 사람이에요. 그리고 미풍양속을 막 해친다, 성을 요란하게 하고 더럽게 한다, 자기들이 한 것이죠. 그리고 가장 악한 건 뭡니까? 왜 이 종들, 이 종의 주인들이 진짜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이유가 뭡니까? 진짜로 이 성을 요란하게 하니까 우리가 이 성을 지켜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고발한 겁니까? 아니죠. 수익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수입이 줄어드니까 그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우리말로 하면 아주 비겁한 사람들이에요. 수입이 떨어지니까 그 말은 한마디나 하고 다른 말을 딱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빌립보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감히 이 로마 사람의 미풍양속을 일개 유대인 두 사람이 이것을 해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이 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서 보면 와, 이 성을 진짜로 사랑하고 진짜 이 여종의 주인들을 말해 이 성에 진짜로 굉장히 큰 이 성을 사랑하고 굉장히 이 성에 도움을 주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속에는 뭡니까? 아주 더러운 돈 문제가 걸려 있는 거. 이거 자기 수익이 떨어진 거. 그것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려고 거창하게 겉으로 뭡니까? 포장하는 거죠. 결국 그 속에는 뭡니까? 자기 수익을 만회하고자, 그리고 그 수익이 떨어진 것에 대한 보복성이 들어가 있는. 참 우리가 세계사적으로 볼 때는 로마가 가장 큰 제국이었지만 그 제국에 있었던 그 관리들을 보면요, 아주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다였어요, 사실은. 그렇죠? 자, 그러니 보십시오. 22절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니. 자, 22절 23절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 불법적인 행위가 완벽하게 나타난 겁니다. 아직 바울과 실라는 일단 고발은 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청문회를 열고 네 죄가 무엇이냐, 네가 이런 제목으로 고발당했는데 그게 맞냐 물어보기도 하고, 뭔가 어떤 최소한의 한두 가지 절차는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 절차 없이 고발만 딱 듣고, 아마 이 종들이 그 빌립보에서 큰 아마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고발하니까 앞뒤 전후 살펴보지도 않고 조사하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그대로 잡아서 매질하고 치고 이미 죄로 판결난 사람처럼 취급하는 겁니다. 두 가지 문제지. 이 자체가 불법이고, 이제 제가 아까 말했지만 뭐가 큰 실수랍니까? 로마 사람을 이렇게 취급한 거예요. 이건 엄청난 실수입니다. 자, 로마 사람은 자기가 어떤 지역에서 고발을 당하면은 무슨 권한이 있는가 하면, 그의 억울하면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바울이, 우리가 20몇 장에 가면 바울이 그걸 이용하죠.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으로도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불법이 판치고 막 마음대로, 이게 로마라는 그 제국이라는 세상이 보여주고 있는 정의라든지 세상이 보여주는 절차와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찢기고 매로 치라 하니 많이 친 후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니. 자, 이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에게 당한 고통과 환난입니다.
이미 바울은 이제 앞에서 뭐 환난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이런 환난과 억울하게 환난 당하는 것은 이미 익숙해졌습니다. 자, 23절에 많이 친히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냥 아마 이게 아마 어떤 지하에 어떤 지하 땅굴일 겁니다. 깊은 옥에, 그냥 평평한 데 아니고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탈옥할 수 없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바울과 실라가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어떤 반역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사회에 정말로 보면은 우리말로 하면은 가벼운 경범죄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룹니까? 아주 중범죄로 다룹니다. 깊은 옥에 가두고 착고를 채워서 간수들을 두고, 이것은 정말 반역자에 해당하는 깊은 반역자에 해당하는 중범죄인을 다루듯이 그렇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두어졌고 발에 착고에 채웠습니다. 25절 2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마 이 죄수들도 그 같은 죄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같이 있는 이 죄수들도 이런 자기들도 죄수지만 이런 죄수는 처음 봤을 겁니다. 깊은 옥에 가두어서 찾고 있는데 그 밤중에 오히려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 이게 지금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이건 뭐, 자, 인간적으로 말해도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둘째치고 인간적으로 말해도 아무런 절차와 과정 없이 불법적으로 체포되고 불법적으로 매를 맞고 불법적으로 지금 감옥에 갇힌 겁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합니까? 자, 바울과 실라는 또 복음을 전하다가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깊은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원망하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오히려 그 속에서 찬양하고, 물론 이 찬양 속에는 당연히 감사와 기쁨이 들어가 있는 거죠. 감사와 기쁨이 들어가 있는 찬양을 했다. 이게 이제 우리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보여주는, 그리고 우리들에게 지금 또 도전을 주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복음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지금도 봤고 앞으로도 볼 것이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원망하고 한탄한 적은 없습니다. 어려움을 닥쳐도 거기서 감사와 기쁨이 날아가고, 그 성을 떠날 때도 기쁨으로 떠났죠. 내 두 번 다시 이런 성 안 온다, 그런 말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져.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는 게 뭡니까? 찬양과 감사가 옥문도 열고 착고도 푼다. 찬양과 감사가. 자, 이게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찬양과 감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감옥 문을 열어버리고 착고를 다 풀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일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닙니까? 이게 신앙의 능력이고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우리 이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은 에이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에이라고 말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말합니까? 에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이 찬양과 감사에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 다 열리고 모든 사람 매인 것 다 벗은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착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든. 자,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니까 제일 큰 공경에 빠진 사람이 누굽니까? 옥문을 지키는 간수들이 제일 큰 공경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이 간수가 너무 쉽게 판단을 한 겁니다. 아, 이 죄수들 다 도망갔다. 그러면 자기에게 이제 돌아오는 건 뭡니까? 사형밖에 없습니다. 자,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 19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자, 이거 12장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기적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죠? 자, 그때 헤롯이 이 베드로에게 대한 적개심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가보니까 헤롯이 누구를 뭡니까?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간수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죄수들을 제대로 잘 간수하지 못했으니까, 너희들이 죄수들을 탈옥시켰으니까, 탈옥하는 죄수를 막지 못했으니까 너희들은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법이 아마 이 간수들이 이 간수들이 죄인들이 탈옥하면 그에 대한 대가로 최대한 사형까지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6절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나간 줄로 착각했던 겁니다. 이 간수가. 그러면은 딱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 나도 죽는구나. 그래서 나도 그렇게 죽느니 차라리 자기 일에서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죽으려고 하는데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지를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자, 감옥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져도 바울과 실라가 아직 안 나간 겁니다. 그래서 간수를 보니까 죽으려고 하니까 간수를 붙들면 너 죽지 말라. 네가 무슨 잘못이냐? 우리 여기 있다. 너 죽지 말라는 거죠.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리되 선생들이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자,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도 두 가지 구원을 묻을 수 있겠죠. 야, 큰일 났다. 이 옥문이 열리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앞으로 죽지 않겠냐? 이 보고서가 나가면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바울과 실라 두 분께서 오늘 밤에 일어난 것을 얘기하지 마십시오. 나 죽습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더 뭡니까? 진짜 신앙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보니 당신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31절에 그 유명한 구원의 핵심 진리를 바울이 말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러면은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 의미로서도 알았다. 우리가 이 보고를 하지 않고 우리가 안 나가고 여기 있을게. 그럼 너 구원받을 것이지 아니냐?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가장 본질적인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지금 우리가 뭐 보고하고 안 하고 그거는 진짜 구원이 아니다. 진짜 구원은 주 예수를 믿는 게 구원이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자, 그러면 오늘 이 기적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은 바울이 이 기적으로 감옥에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감옥에서. 해서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더 보고 제가 설명할게요. 33절, 34절. 그래서 그 간수와 그 집안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다 받고 이 간수들이 바울과 실라를 대접합니다. 자, 그리고 3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5절에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자, 이제 상관들이 하룻밤 사이에 생각해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아, 우리가 불법을 행했구나. 이게 나중에 보고되면 큰일인데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만큼 때리고 혼냈으면 어젯밤에 이제 감옥에 저만큼 했으면 충분하겠다. 이제 풀어줘라. 그렇게 해서도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러니까 36절에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아직까지 바울과 실라는 도망간 겁니까? 안 갑니까? 안 갔어요. 감옥문이 열리기도 안 가고 그냥 거기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 대신 거기 있음으로 인해서 그 간수와 그 가족들을 다 구원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유럽에서 일어났던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가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공식적으로 루디아 외에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과 실라가 가두어진 그 감옥의 간수와 그 집안들이 예수를 다 믿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 또 한 영혼이 예수를 믿는 것은 천하보다 귀하지만 이때 이 상황을 보십시오. 복음이 유럽으로 딱 들어갔는데 빌립보 성에서 복음이 처음으로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성에 들어갔는데 자주장사
이제 예수를 믿고 루디아가 예수를 믿고 그 간수와 그 집안이 예수를 믿고 이 사람들이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이 기적이 단순히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서 내어놓는 그런 기적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 기적을 통해서 결국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고 그 안 나가고 이 사람들도 살리고 그러니까 그날 밤에 이 상관들이 부랴부랴 야 이거 우리가 뭔가 썸씽롱 뭔가 좀 잘못됐다 이제 풀어주자 이만하면 됐다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간수가 그 얘기를 받고 이제 가셔도 됩니다. 평안히 가십시오로 말하죠. 자 37절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도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지금 바울이 뭘 지적합니까? 두 가지. 자기가 로마 사람인 것을 지적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불법성. 너희들이 우리를 죄도 정하지도 아니하고. 자, 여러분 로마가 인류에게 가져다 주는 큰 인류의 유산들이 있습니다. 그 건축, 문명 이런 것도 있고 로마의 법이 아주 유명하죠. 로마의 법이 아주 유명한데 그 유명한 로마의 법이 있는 로마 도시가 이 모양입니다. 불법도 그러니까 법이 좋으면 못합니까? 그 밑에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다 불법을 행해버리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죄도 정하지도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것도 누구를? 로마 사람인 자기를.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에게 당신들이 큰 불법을 행했다. 그리고 우리 보고 가라고 너희들이 와서 나를 모셔가. 너희들이 와서 모셔서 나를 감옥에서 데리고 나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38절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뭡니까? 두려워하여. 아차 큰일 났구나 이거. 큰일 났다 지금. 이게 그대로 로마 황제에게 보고되면 자기들의 그 포지션 있는 지위에서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부랴부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39절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우리말로 모시고 나가는 겁니다. 이 사이에 있는 거 우리가 감잡히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로마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겉으로 보니 유대인 같은데 로마 사람이고 우리 잘못 어젯밤에 힘들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를 충분히 했겠죠.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이제는 가 이게 아니고 부탁하는. 자 그렇게 해서 40절에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자 이게 이제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우리 기적인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고 그 여종을 온전케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귀신 들린 그 한 여인에게 있는 귀신보다 능력이 더 뛰어남을 보여주고 또 감옥에 가둬도 찬양과 감사라니 감옥이 열리고 감옥이 열린다고 해서 이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면 또 이 간수가 죽으니까 간수를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 바울과 실라에게 나타난 이 복음의 능력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의 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미국에서 살면서 여전히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복음 전하는 우리가 그 삶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말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듣고 우리가 믿고 믿는 우리가 또다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주변에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죠? 특히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가면서 예수를 잘 믿었다가 많이 떨어지는 사람들, 교회를 잘 다녔다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여러 이유로 교회를 등한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좋은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빌립보 성에서 일어났던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또 복음 전파를 저희들이 함께 보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던
이 바울이 선포했던 이 말씀, 오늘날 또 여전히 온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 전하는 귀한 복음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이 아침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이창근 집사님이야 여러 환우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도 그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일터에서 수고하시는 손길과 발길들이 피곤치 않도록, 일터에서도 많은 열매를 누릴 수 있도록, 또 일터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네 번째 친구 초청 잔치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도 아직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좋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들을 초청하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